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을 또 어떤 것을 보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은 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너무 죄악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세상은 사람들은 너무 각박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 시련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통과해야 했지만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 남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삭막한 광야로 돌아가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원망했을까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원망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성도는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했어요. 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왜 헛고생하게 또 고생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사가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과 달리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갈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지체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원뜻을 보면은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대하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입술로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을 갖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원망해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으라고 하셨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라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죽을 것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죽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본문에 보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무슨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양식을 먹는 백성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같은 은혜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고 5절 맨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켈로켈이라는 말이에요. 켈로켈. 무슨 뜻이냐 하면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이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또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쿠츠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미워하다, 가증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서는 그 대상이 없어지고 끊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먹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실증나고 싫어지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떤 양식입니까? 출애굽 초기에 굶주림의 어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던 만나를 그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이제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준 출애굽의 역사마저도 부인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원망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겠어요? 예? 여태까지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성장케 해주셨는데, 아유, 아버지 어머니 이젠 지겨워서 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나쁜 놈아, 당장 내쫓고 인연을 끊자, 뭐 그렇게 화가 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마음 약한 분은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자식이 아마 그런다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과 은총도 싫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한 상태로만 그냥 있어도 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 하지 않아야 될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그것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입술로 말할 경우에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1990년도 초에 새로움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로버트 휴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불평의 문화 시대다 그랬어요. 불평의 문화 시대. 20여 년 전에 책에서 말한 내용인데 오늘날에도 정말 맞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분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대인들의 욕망과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교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쳤잖아요. 그죠?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사이코패스도 아니래요. 왜 그랬느냐? 학교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 기가 막힌 일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정말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휴즈의 말과 같이 불평의 시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옛날보다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7편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합당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말씀을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뱀은 중동 지역에 많은 독사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이 뱀은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고 독성이 강해서 사람이 이 뱀에 한번 물리게 되면 온몸에 독이 퍼지고 불같이 뜨거운 열을 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의 죄악을 물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휘양을 맞고 없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그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독이 되어서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자면 사단에게 물렸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 또한 사단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왜 전쟁과 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왜 그치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물려서 인간의 욕심을 내려고 하는 일들만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에게 그러한 화가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됩니까? 사단에게 물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같은 원망과 불평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세워서 쳐다보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뱀에게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 잘못을 죄 지을 때는 모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도 죄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를 찾아가 회개하였고, 모세는 회개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백성을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회개한 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책으로 썼어. 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책으로 썼겠어요. 그 책 이름이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참회록.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마음속에 용서와 평안과 기쁨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비하면은 용서의 방법이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무나 단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주 깊이 있게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생기게 돼요.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드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황금뱀도 있고 은뱀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놋으로 뱀을 만들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놋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좀 이따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예. 그런데 여러분, 놋은 하찮은 재료예요. 하찮은 재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을 위하여 내놓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하고 치욕적인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낮은 곳에 오셔서 희생하고 대신 죽으셔야 했다, 그 말이에요. 놋뱀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놋뱀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또 위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신 것은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생각해 보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 쳐들어온 적들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12절에 보면,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치게 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불뱀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놋뱀을 만들어 주셨어요. 놋뱀이 뭐예요? 놋뱀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뱀은 건강한 몸을 열병으로 쓰러지게 하였지만 놋뱀은 죽어가는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 21장 내용을.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회복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독을 제거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주시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쟁과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아버지의 많은 혼란과 아버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을 통해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쓰임받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는 또 환경과 육신의 질병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만을 힘있게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